저는 오늘 에스더 4장을 본문으로 1027 연합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를 소위 1027 연합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배는 한국교회 신앙적 결단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사실 오늘 예배가 준비되고 기획된 표면적인 이유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예배가 기획되고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또 신앙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기도회를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들 역시 오늘 오후에 이 연합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는 한 200만 명 정도 성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00만 명 정도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현장에 모일 것 같고 나머지 100만 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교단이 이 연합예배 참여를 선언했고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의 주요 교단과 또 여러 시민단체가 오늘 연합예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기획된 오늘 연합예배의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예배를 기획한 분들은 오늘 모임이 단순한 법적 저항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신앙 회복을 목표로 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집회는 정치적인 구호 없이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세우자는 취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오늘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연합 집회의 주제를 보고 오늘 예배에 동참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만약 오늘 집회의 주제가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나 정치적으로 작용화된 세력을 저지하는 데 있다면 저는 굳이 오늘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무산된다 한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작용화된 정치 세력이 힘을 잃는다 한들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런 문제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추진이나 정치 세력에 작용하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는 로마서 12장으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의를 구하고 있다면 그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작용화된 정치 세력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일 뿐이지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는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사회는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유다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네. 지금 유다서 4절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은,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요, 저희 다 함께 유다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대적하여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네, 지금 9절은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가엘이 누구와 다투고 있죠? 마귀와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와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과도 비견되지 않는 가장 악한 존재와 다투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마귀를 향해서도 지금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욕설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욕설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를 향해서도 욕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욕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쉽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생각이 악한 자라고 판단되면 얼마나 쉽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했고 그들에게 욕설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가면서도 악한 세상을 탓하고 악한 상대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정당화하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마귀를 향해서도 욕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을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희도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교회는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올바름을 잃어버린, 기준을 잃어버린 작용화된 정치 세력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요. 그 결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추진되고 제정되는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게 정치 세력의 작용화와 차별금지법 추진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그건 결과예요. 원인은 거룩함의 상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작용화된 정치 세력을 국회에서 모두 몰아낸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두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 구호 없이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세우자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오늘 연합집회의 주제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했으면 됩니다.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말씀 역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에스더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이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에스더가 기록된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몇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와 그 주변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이고요. 그곳에 호화로운 세상의 문화가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국 예루살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과 성벽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요. 나라 전체가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숱한 외침과 강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현실은 너무도 암담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의 현실 역시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씨를 뿌리고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자들처럼 보였고, 정말 그들의 삶은 누룩과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니 페르시아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어도 페르시아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인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는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키는데요. 왕비가 잔치에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 소녀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추진했냐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그녀가 왕비에 간택되도록 온갖 로비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구약의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리따운 자신의 조카를 이방인과 결혼시킵니다. 그것도 누구와 결혼시키나요? 이방인들의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했다면 그런 결혼 절대로 못 시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앙도 아니었고 거룩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했고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이방인의 왕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대 민족은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법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왕비가 되었는데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왜 이런 칙령이 내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상급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임명했고요.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2인자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함께 에스더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네. 지금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자로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고 굴복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로 여겨졌고요. 반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의 신앙이 이유였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만 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왕에게도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절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조카 역시 이방인의 왕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그녀가 왕비에 간택되도록 모든 책략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자기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맥락에서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입니다. 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기분이 나빠서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에게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누가 왕비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조카까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라의 2인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2인자가 되었나요? 하만이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입니다. 출신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베냐민 사람들과 아각 사람들은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베냐민 족속과 아각 족속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살려둔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저희도 함께 에스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수상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상인 사울 왕이 아각 때문에 왕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인 하만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하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하만 위에는 저놈 위에는 내가 꼭 올라서야지라는 굳은 다짐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조카가 왕비에 간택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인자가 되었나요? 하만이 되었죠. 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아각 사람 하만이 나라의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만에게 절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분이 나빴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절을 해도 저 하만에게만큼은 내가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모르드게가 기분이 나빠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아각 족속과의 오랜 적대감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렸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세상 권력자들과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네. 이것이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고집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법을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에스더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려 하였더라. 네, 지금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 개인에게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유대인 백성 전체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왕국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왕의 왕국에 유익할 거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저희 그 내용이 8절 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 어떤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고 또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들에 들여 놓으리다 하매. 네, 지금 이렇게 하만은 왕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말살 법령을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그렇게 이 법령이 나라 전역에 전해집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유대인들을 모두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그 악한 법을 허락하는 무서운 칙령이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편지를 파박군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물로 삼아 노략하게 하였으며. 정말 끔찍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법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을 뺏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모르드게를 명분으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 민족들은 먼 타국 땅에서 모두 말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따져 보았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위기는 누구로부터 초래되었습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자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큰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세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쭉 악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했어요. 때문에 세상의 악함이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큰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힘겨운 삶보다 세상에 동화된 편안한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고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동화된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 거룩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시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세속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위기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다르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그들이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교회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저희도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싸울 때 똑같이 싸웠고요.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때 똑같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사랑하지 못할 때 똑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불의와 편법에 눈 감을 때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고, 세상이 욕하고 분노할 때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분노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았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좋아만 했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어 왔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교리와 수없이 타협해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실 삼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불의와 문제들을 덮고만 넘어갔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없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의와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대충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했습니다. 천국 가자라는 가르침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자는 말씀 앞에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악법이 제정되려 하고 작용화된 정치 세력이 점점 더 힘을 얻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유대 민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거룩하지 못함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드게의 거룩하지 못함이 당시 유대인 말살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룩함의 결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위험한 악한 법안을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내가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를 더 좋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와 실수와 연약함을 깨달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저희 다 함께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왕의 문 앞에까지 갔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더라.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과 자기 아집과 고집이 불러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회개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를 찾아갔고요. 에스더에게 이 악법을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이어 에스더 역시 유대 민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페르시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더가 그들의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회답하게 하니라. 그녀가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네. 지금 에스더 역시 백성들에게 회개와 기도를 요청했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은 유대 민족은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하기로 결단하고 민족 전체에게 금식 기도도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한 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왕에게 나아가서 만찬을 제안했고 그 만찬을 준비하면서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왕은 한밤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기억하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었고요. 또 반면에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그 만찬에서 왕을 대적하며 꾸민 자기 음모가 폭로되어서 자신이 만든 처형도구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하만의 죽음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령을 왕에게 제안했고요. 왕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은 큰 승리를 거두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제정했고 매년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 이야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만을 몰아내는 책략이 아닙니다. 에스더에서 중요한 건 하만을 몰아내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이 구한 건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행진은 단순히 악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 집회로 유명한 전모 목사님은 오늘 집회를 앞두고 이런 집회를 대한민국에서 1000번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하려면 이런 회개의 집회가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국회에서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의 말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한국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 집회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집회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설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논쟁할 때도 함부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할 때도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맞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집회가 방법이 아닙니다. 정치운동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운동을 합니다. 상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를 조롱하고 인신공격하면서 심지어 욕설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어 자기 세력을 키우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버렸고요. 유다서 1장 말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모습에서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작용화된 정치 세력이 사람들로부터 더 인기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성도들이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앞에서 우리 누구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거룩하지 못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 앞에서 역시 우리 모두의 거룩하지 못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는 진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교회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스더에서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을 정말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 예배에 동참하실 때 무엇보다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우리가 1027 연합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그곳이 번잡해서 제대로 설교를 듣기도 힘드실 것 같고 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오늘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법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작용화된 정치 세력을 비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목적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거룩함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어서 우리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에 동참하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그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하지 못했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됐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나의 죄와 교회의 거룩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차별금지법 위기는 단순히 법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은,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교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러 나갑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연합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때 사람이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악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